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니엘서를 개간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바로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나눠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많이 듣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성도님들께 성경이 쥐어졌습니다. 성경이 쥐어졌다면 마땅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수련회 때 성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 해석 방법을 하는데 추천하는 책이 성경 해석 총론. 찐으로 추천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단점이 어려워요. 이 성경 해석 총론이 그 성경 해석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좀 어떻게 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그게 총망라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어렵고 많이 진짜 이래요. 많이 두껍지만 진짜 성경 해석을 제대로 알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진짜 지대로 배우고 싶다. 나는 진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역사와 전통을 막 뼈저리게 배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성경 해석 총론을 배우고 그리고 간단하게 보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해서 생명과 말씀사에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성경 해석 총론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해석학이라고 해서 이만한 책이에요.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성경 해석 총론이 진짜 어려워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 해석학을 읽으신다는 게 읽어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성경 해석을 좀 공부하면서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해석 방식이 시대마다 바뀌었다는 이해입니다. 뭐 교회사가 뭐 2000년씩이나 됐으니까 성경 해석이 이렇게 해석 방식 바뀌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바뀌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바뀌면 저렇게 해석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경 해석은 2000년 역사상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약간 즉흥적이라서 안디옥 학파 해석 방법이랑 어디였더라? 잠깐만요. 성경 해석 방법. 자, 정리를 이전에 했었는데 이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까먹을 수 있어도 정리를 항상 해놓기 때문에 안디옥 학파에서 문맥, 역사, 배경 등을 써. 너무 크다. 배경을 살피는 성경 해석 방식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해서 알레고리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학파 딱 두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찐으로 성경 해석을 본다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바뀌었던 성경 해석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디옥 학파의 해석 방식을 따른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렇게 성경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진리에 대한 내용이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 방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그 안디옥 학파적 해석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을 취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보수 정통은 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문맥, 역사, 배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해석이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나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수능, 국어, 영역, 언어 영역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표현은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식한 표현이에요. 좀 약간 강하게 표현했죠. 문맥적, 역사적 배경 살피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면 우리나라 글은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이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문자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고려가요를 배우잖아요. 고려가요 혓바닥이 꼬였네요.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잠도 안 와서 못 잤어요. 아무튼 이래요. 고려가요를 배우잖아요. 고려가요를 배울 때 어떤 내용이 나오죠? 뭐 옛날에 얄라리 얄라정 랄라리 랄라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막 문자적으로 보고서 막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파악을 해요? 아니에요. 그 당시의 배경을 알고 이것이 어떻게 쓰였을까,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라고 하는 그 당시의 뭐 문맥, 역사 그런 배경들을 다 살펴봐요. 그래서 수능 언어 영역식 성경 해석이라고 보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매일 성경 매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알아야 돼요. 문맥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역사적 배경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학적 해석이 언제나 들어갑니다. 이것이 기본 성경 해석의 기본 기기도 해요. 이제 이상한 잔뜩 있어가지고 기본기예요. 두 번째 나눌 것은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나눠봐야 돼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 사람들이 성경의 주제라고 한다면 좀 대답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주제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 외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9장인가 그쪽 가까이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고 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즉 성경의 가장 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주제이며,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 라고 하면 나한테 물어봐야죠. 이것이 내 이득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약간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약을 저는 성경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제 나이만큼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세세하게 다 개관했어요. 다 살피고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피고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고 다 따지고 해가지고 주변 배경까지도 다 공부해가지고 막 그렇게 따지고 됐는데 좀 그래요. 아무튼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살필 게 있어요.
구약 전체의 주제를 따질 때 진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뭔가 컴퓨터가 쭉쭉 나오죠? 뭔가 뭐 고급스러워 보이죠? 고대 버전. 아니. 이거 말고요. 원본이 나와 있으려나? 원본이 바로 이게 지금 여기서 딱딱 찝은 게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뭔가 김선미 목사 왔으니까 너무 고급스러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급스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거든요. 히브리서 신명기 6장 4절이란 본문인데 한번 보세요. 뭔가 느낌이 좀 약간 다르지 않아요? 느낌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의 유일한 대문자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유일한 대문자가 무엇이냐? 하나의.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서 one, only, 유일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유일한 대문자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전쟁이 벌어진다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구약을 가장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구약 전체 요약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구약 전체가 다 이해가 돼요. 좀 약간 고급스럽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어떤 구약을 설교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대다수가 신명기를 무조건 인용해요. 어떤 설교가든지. 왜요?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이 쫙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내가 해석이 나지 않고자 한다면 신명기를 이해를 하면 구약 해석에 뭐 오해나 오석이 없어요. 거의. 왜냐면 신명기 자체가 구약 전체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전에 제가 인용한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구약 전체의 주제와 동시에 신명기라는 책의 이해가 구약을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예전에 한번 성도님께 설명드렸는데 다 졸고 계셔서 그러면 신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신약의 주제는 단순하죠.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은 없다 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나오죠. 성경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얘기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의 특징이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배타적이에요. 배타 이 단어 맞나? 혹시 틀렸나? 제가 요즘 가물가물하고 좀 죄송해요. 좀 약간 피곤해 많이 힘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어를 잘못 썼는지 맞다.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그리고 진리를 매우 싫어해요. 왜 하나님밖에 없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 신앙 자체가 원래 배타적인 모양을 가집니다. 왜요? 하나님 유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에는 우리가 얻을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하다. 원래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할게요. 근데 금방 이거 신기하죠. 이건 되게 신기하죠. 좀 더 크게 할까요? 잠깐만요. 똥똥똥똥똥똥똥. 아이고 너무 빡세다. 김서민 목사님 너무 오버하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할까요? 이거 유일하다 라고 한다나요. 글쎄요, 하나 단일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구약 전체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하나 더 나오겠다. 성경을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복음, 율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면 복음과 율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음을 듣는다, 그 율법은 배척하자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 율법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거 되게 아프신 분들이, 좀 약간 연약하신 분들이 율법을 되게 무시하고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과 율법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율법을 단순하게 보면 사람이 할 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경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 일, 즉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율법, 사람에게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일 자체가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신 일들을 총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와가지고 진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뭐라고 했을 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율법, 사람이 할 일 무엇이냐?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 외에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되게 표현이 생각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특출난 장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나눠보고 있습니다. 좀 약간 서론이 길죠. 왜냐면 시작점이라서 그래요. 후에 수련회 때 가면 나누게 될 이야기 중 하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중심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좀 한번 성경을 읽고 한번 나의 신앙 점진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 길을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항상 중심 잡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만약 제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저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하면 뭐 얻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저는 뭐 해서 뭐 얻는다라는 것이 신앙의 기초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거 성경 두 가지 내용. 복음에 따라서 인간은 율법으로 반응한다라고 보면 돼요. 계명이라고도 얘기하죠. 저는 무조건 이걸 봐요. 이걸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감정이 어떠한가를 되게 공감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죠. 힘들어요, 아무튼. 그럼 7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죠?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
제가 다니엘서를 지난번까지만 해도 강론을 2번씩이나 했어요. 대단해 보이죠. 아무튼 다니엘이 솔직히 말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제가 다니엘서를 개론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안 읽어요. 다니엘이 포로에 잡혔습니다.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와, 마이스 벨드사살이 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6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이겼습니다. 끝. 그 이후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도 자,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 우리들도 신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아프게도. 더군다나 그게 다니엘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도 아니고요. 안타깝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하고 쪽쪽쪽쪽쪽 몰라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5서기예요. 5회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처음 다니엘서 강론을 할 때 제 특징이 그거였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라서 그 한 장을 연구하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있는 다니엘서 한국어로 된 주석은 그 본문 다 읽었어요. 뭐 개간은 마땅히 다 읽었지만 다 읽고 해서 시간은 오래 걸렸고 했는데 보통 성도님들이 가지는 그 다니엘에 대한 반응과 인식은 다니엘에 대한 오해가 매우 심합니다. 어떤 오해들이 대표적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되세요 라는 오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는 다니엘처럼 살라고도 어느 정도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그래요. 그렇게도 못 살겠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계시로 선민아 너희 자녀가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면 확신을 주신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없지만 주신다면 저는 당장 하나님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다니엘서 그 자세를 보면 다니엘 자체가 지독할 정도로 우울한 환자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고통을 주시는 걸 보여주시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보여주세요. 후에.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가면 3주 동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 제발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밀고 나가시죠. 고통을 주세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 기도회가 열렸는데 3주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자신의 주권대로 나아가시죠.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행한 기도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고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처럼 뛰어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만한 영웅 같은 분은 없어요. 근데 보통 다니엘처럼 열심히 살아간다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기도응답 잘해주시고 막 복을 막 100배나 1000배나 부어주시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자세히 보면요 1장부터 끝까지 다니엘의 고통 그게 다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저는 진짜 특히 다니엘서 10장을 살피고 강론 준비하는데 그 본문이 막 다니엘의 마음에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진짜.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 다니엘 자체가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동족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이 진짜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니. 다니엘서 1장을 보면 포로 잡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구별하고 그 구별해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막 그들보다 막 지혜가 더해지고 막 훨씬 나아지고 막 같은 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마치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생뚱맞죠. 고레스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러면 고레스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역대하 3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이후에도 쭉쭉 살았어요. 근데 다니엘서 1장 21절은 갑자기 생뚱맞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것을 담아둬요. 그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라는 것은 즉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복귀한 다니엘이 진짜 원했던 그 소망이 그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주권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 진짜 지독할 정도로 우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 한번 보세요. 제가 그것을 주석을 찾아보면서 역사적 배경까지도 또 그 당시에 좀 사료까지도 예전에 찾곤 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예요. 그리고 총리가 총 3명 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총리 2명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자가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주변에 다니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죄다 다니엘을 싫어해요. 한번 돌아가 보죠. 함께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에서 막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막 주변에 내 동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엄청 싫어해요. 그걸 막 티를 내요. 쟤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꼬드릴까? 하면서 상사에게 가서 쟤 나쁘네요. 쟤 진짜 짜증나요. 라고 하는 같은 동료가 막 그런 얘기를 해봐요. 다니엘이 진정으로 뭐 인간 관계나 그런 게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뭐 친구라봤자 새 친구엔 없어요. 그리고 풀무불 사건 이후에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어디론가. 그리고 역사적 사료를 보면 다니엘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잖아요. 막 그렇게 막 오바 떨고 있어도 막 사자굴에 갇힐지라도 신앙을 지켜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다니엘이 가장 관심 있었던 동족들 중에서 다니엘을 옹호해주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딱 한 권의 주석책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 봤었어요. 한번. 뭐 신앙 지켜서 사자들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왕따예요, 왕따. 자세히 보면 왕따예요. 최고 지도자 외에는 다니엘을 돌보는 이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지독하게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더구나 자신의 동족까지도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뭐 기뻐하는 반응까지도 가지질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다니엘에게 고통스러운 계시를 주시죠. 제가 그걸 좀 이따가 더 짧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사자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 지키면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보면서 아, 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뭐 제가 부모님이잖아요. 자녀들이 막 따돌림 당해 막 어떤 높은 자리로 올라갔는데 막 친구들이 없어 막 그러면 좀 생각해도 좀 끔찍할 것 같아요. 전 사자굴 얘기를 보면 다니엘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불쌍해 보여요. 불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니엘 전체적으로 보면 다니엘 자체가 우울증 환자예요. 되게 지독할 정도로 우울해요. 그 다니엘이란 인간 자체를 보면 그 더 한 번 더 나가보죠. 왜 더 우울한지를 한번 볼게요. 1장부터 6장까지가 보면 왕이 막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막 흔들잖아요. 왕들 막 흔들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막 바로 봐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망하잖아요. 나라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자신은 이상하게 총리로 계속 남아있고 아이고 왕이여 좀 들으십시오 하고 하는데 말 안 듣다가 나가 떨어지고 말 안 듣다가 나가 떨어지고 말 안 듣다가 나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끔찍하죠. 내가 막 여기 섬기고 있는데 막 내가 섬기는 자들 분들마다 막 갈리고 막 바뀌고 해봐요. 그게 복된 인생이야 솔직히. 더군다나 다니엘은 말렸어요. 자세히 보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하잖아요. 그리고 망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통례해 아직도. 아, 더 끔찍한 거 뒤에 나 후반부에 나와요. 아무튼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자 하는 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 같으면 이 이야기를 하나의 전쟁으로 표현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유일한 하나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읽을 때는 그 주제가 너무나 명확해요. 왜냐면 제가 금방 전에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서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유일한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다름없는 신으로 바꿔 섬기다가 망했어요. 다니엘은 이것을 보았어요. 그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했던 일들이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주변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들이 무엇을 하려고 해요? 너희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섬기는 신 중에서 하나고 잡신 중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죠. 금신상도 세우고 뭐 여러 짓도 다 하고 뭔 짓도 다 하고 하면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그 국가들의 그 권력들의 모양을 보게 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한 하나님이 구약의 가장 큰 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구약 전체를 해석해도 일맥상통합니다.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전쟁 다니엘 됐고
그러면 다니엘서 개간을 시작했는데 오해를 풀었고 풀었나? 아무튼 다니엘서 짧은 책을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나누기. 제가 로고스 바이블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여기서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그 원어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성경 해석의 신기원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쓰시면 웬간에서는 진짜 고수의 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아무튼 이거 사면 추천드리긴 한데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추천한 책은 현대인을 위한 구약 개론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지금 글씨를 크게 했어요. 읽기가 쉽도록 한 거예요. 요진 H 메릴이라는 분이 이 다니엘서 파트를 썼습니다. 요진 H 메릴이라는 분이 구약 학자 중에서는 진짜 추천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쓰신 책들을 엔간해서는 다사 읽으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힘드실 거예요. 모세오경 신학, 그리고 구약 신학, 제사장 나라, 구약 개요, 구약 신학. 저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그 이따만한 흰색 책인데 여기는 안 나있지만 그걸 한번 읽어봤는데 창세기를 되게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진짜 탑급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나와요. 다니엘서의 제목은 본문의 첫 부분이나 내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요 등장인물 아마도 저자의 이름으로부터 온 것이다. 고대 정경 목록 및 다른 언급들은 모두 이 제목을 사용한다 라고 해서 제목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고 있어요. 연대 및 저자. 다니엘서는 신바벨론 및 바사,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며 특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후계자 무로닥 이라고 해서 또 나와요. 네리 글리사르, 이 부분은 이 두 친구들은 성경에서 잘 안 나오죠. 이 세 친구들이에요. 넘어가요. 나보니두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의 우리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누구예요? 벨사살로 보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 왕들을 섬겼어요. 근데 보니까 몇 년입니까? 짧죠? 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좀 기네요. 그리고 벨사살이 우리가 좀 짧은 것 같기도 한데 좀 길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습니다. 넘어가서 바사, 페르시아, 메데 사람,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유다왕 여호야김 3년, 즉 느부갓네살의 통치 원년에 다른 히브리어 젊은이 이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사건은 정확한 연대가 제시되진 않지만 이름이 언급된 마지막 통치가 고레스가 죽은 해인 주전 530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의 사건들은 주전 605년부터 530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힘들어요. 이 사람 책을 참조하라고 얘기해요. 물론 연대와 저자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다니엘서의 경우는 다니엘이 이 책의 저자라는 강력한 내적 증거 및 외부적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적인 것은 1인칭 내면서 나 다니엘 얘기가 나오죠. 보면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8장 2절 나 다니엘이 9장 2절 나 다니엘이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총명과 다 주려 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진짜 1인칭을 썼네요. 똥똥똥똥똥똥똥똥. 그래서 다니엘이 저자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쭉쭉쭉쭉쭉. 아이고 너무 커서 아무튼 이렇게 커야 좀 약간 읽기가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서 하나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서 1장 1절 그리고 2장 4절 앞부분과
8장 1절부터 12장 13절은 히브리어이며 2장 4절 뒷부분과 7장 28절은 아람어입니다. 학자들은 원래 하나의 언어로 된 텍스트를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옮긴 것인지 처음부터 두 언어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다니엘서가 원래 아람어 하나로만 되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주장은 이 책의 아람어가 지중해 연안의 혼성어로 사용되던 주전 2세기 말에 구성되었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서가 처음부터 이중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람어 방어, 즉 주전 6세기에 사용된 언어이며 다니엘서의 아람어 부분은 우주적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어 본문은 역사적 및 종말론적 이스라엘에 국한되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다른 거룩한 텍스트와 같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중 언어에 대한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관계없이 다니엘서의 통일성 및 이 책의 오랜 편집 과정을 거친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이 있는데 별명이 미친 분이세요. 제가 그분도 알아요. 주변 사람 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 그분이 아람어랑 히브리어랑 두 개 다 마스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읽을 때마다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읽어요? 문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이어나갈게요.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다니엘서의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사항은 묵시적 주제와 이미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입니다. 그래서 묵시, 계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곳에 보여주는데 막 그림같이 막 보여주고 막 꾸며진 것도 막 보여주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좀 어려워요 이거. 근데 이건 아셔야죠.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이 많이 안 다뤄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면 다니엘 이 우울증 환자야 라는 게 나와요. 이 고통스러운 인생아. 그 자녀 다니엘처럼 산다라고 하면 내 빼죠 내 빼. 이제 개요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다니엘과 그의 사역에 관한 내러티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1장은 포로미인에 대한 훈련, 2장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 3장 풀무불 속에 들어간 신실한 히브리인들, 4장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5장 벨사살 연애 및 바벨론의 함락, 6장 다니엘과 사자굴. 두 번째 파트 다니엘의 환상,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아이고 어려워 보여요. 페르시아 정복 및 헬라의 부상. 아이고 이것도 어려워 보여요. 일은 이래. 다니엘의 기도. 디오도코이의 역사 및 결과. 환란 및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처음 보면 이해되겠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해되겠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셔야 돼요. 어려워요. 저도 이거 보는 진짜 어려워 진짜. 고대 바벨론입니다. 이 크기가 제가 예전에 계산했었는데 여의도의 12배였었나? 제가 까먹었어요. 후에 또 설교하다 보면 제가 다시 공부하겠죠. 두 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양하게 다뤄서 까먹어요. 다니엘서는 제가 이야기 들어갈게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에 대한 내러티브 1장부터 6장과 그의 계시 및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 7장부터 12장이라는 거의 동일한 분량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청년기에 다른 유능한 청년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달려와 유다를 떠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배워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궁에 제공하는 율법에서 벗어난 산의 진미로 종교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며 하나님만 의지한 다니엘은 살이 더욱더 윤택해집니다. 전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런 데서 간대요. 하나님만.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기대에 넘치도록 부응하며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 오랫동안 특권적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혜를 입었으며 왕의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책임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죠. 금속과 강물로 이루어진 큰 신상을 쳐서 완전히 부서뜨리는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금머리며 신상의 나머지 부분은 역사에 이어질 인간의 왕국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선명합니다. 시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꿈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새 친구들은 명령 거부를 때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한 다니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는데 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주권자이심을 깨닫습니다.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현재는 이라크인 고대 바벨론 도시. 수년 후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은 큰 잔치를 열고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을 자신의 신들을 위한 축배로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벨사살은 그날 밤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바사의 덜 악한 통치자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메대 사람 다리오는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 스스로 신으로 군림하여 자신만을 섬기게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신했죠. 이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변치 않았던 다니엘은 고소를 당합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벌이 주어졌으며 바사의 법으로 의하면 이 조치는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법으로서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바벨론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7장 공중정원 몰라요.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은 다니엘의 꿈, 일련의 꿈으로 이루어지며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주제는 계속됩니다. 첫 번째 꿈에서 다니엘은 1년의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분류학적 묘사를 무시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한 천사가 그에게 짐승들은 나라를 나타낸다고 말하면서 네 번째 짐승은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모호하게 제시됩니다. 이 짐승은 악한 지도자 밑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박해할 것이지만 그와 그의 나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를 받지만 그와 그 나라는 비참한 결과. 어떤 내용이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죠.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와 유사하지만 두 왕국을 나타내는 두 짐승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두 번째 짐승으로부터 작은 뿔이 나와 무서운 독재자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 나라가 바사와 헬라이며 작은 뿔은 한때 멸망당한 헬라 제국에 이어지는 네 나라 가운데 하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임박한 재앙적 사건들로 인해서 다니엘은 악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의 기도는 천사장 가브리엘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10장이라고 얘기했더니 9장이었네요. 저도 좀 피곤한 걸 이해해주세요. 저 오늘 진짜 잠 못 잤어요. 물까지 흐르고 그래요. 이른 이래 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목적은 그것에서 자신의 동족,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우리에 대한 얘기죠. 배도 기간 중 다니엘은 또한 제라의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한 군주들에게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헬라에서 나올 나라들 알렉산드리아 제국의 남은 네 나라에 대해서 다른 마지막 환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회고하듯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만약 이 본문이 나온다면 역사를 다 설명드릴게요. 재밌어요. 악한 통치자는 신성과 세권을 주장할 것이나 마침내 멸망을 당하여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 성도에 대한 임박한 박해와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관한 놀라운 언급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다니엘의 의문에 대해서는 해석 천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리고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히 쉬다가 끝날 때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끝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목적 및 신학 여기 나와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전체적으로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거룩한 성은 황폐화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것이며 택한 백성은 내 바람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역사와 종말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 및 바벨론의 추방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구원 및 귀환이 바벨론을 계승한 그보다 강력한 세력인 바사의 비교적 선한 통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포로와 귀환이라는 두 사건에서 인간 권력자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행위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능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신학의 중심은 다니엘 그 자체처럼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가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라는 드라마의 감독이시며 모든 인간 흥망성쇠에 대한 설명이자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약적 기능을 회복할 것인가를 푸는 해결책입니다. 이 책의 다양한 종말론적 관점이 제시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다른 구약, 신약 책들에서도 나타나지만 여기서만큼 많은 또 관심 및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요. 요거 어려워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온 건데 이건 추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책 갖다 공부도 되겠네요. 보니까 근데 단점이 좀 비싸고 두껍고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다니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곤한 인간이 나눠봤자 아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말은 왜 이렇게 빠르고 왜 이렇게 넘어가고 혀가 왜 이렇게 꼬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놈 모기를 잡기 위해서 이 겨울이 다가오는 그때 모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진짜 모기가 윙착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나눠봤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 관점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왕국은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잖아요. 신비한 일들이 벌어져요.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다니엘은 굳겠습니다. 즉 다니엘과 새 친구를 자세히 보면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며 이 신앙을 지켜 거룩함을 세워나가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원래 이거 나누가 말까 좀 고민되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나눌게요. 다니엘이 깨달은 끔찍함 맞나요?